2021년 새해 첫 주일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2021년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한 해 동안 붙들고 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그 고별 설교 중에 오늘 본문을 택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이 새기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을 품으면 좋겠죠. 내가 올 한 해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실존 철학자 키어르케골이 대학교 다닐 때 이런 내용, 일기장에 적은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한다. 그것이 나의 진리요, 주체적 진리요, 실존적 진리다. 이렇게 일기장에 적어 놓은 거예요. 결국 이제 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이제 일기장에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실존 철학을 그가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작년에는 누굴 위해 살았고 무엇을 위해 살았나? 그럼 올해는 내가 누굴 위해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이런 고민 정도를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오늘 본문이 그 일부인데 그 일부 중에 24절에 중요한 말씀 하고 계셔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뽑아내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 바울은 이제 그 사명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인데 많은 사람이 말립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겁니다. 당신을 지금 붙잡고 죽이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바울은 내가 가야 한다 하면서 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명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했어요. 이 사명이 뭐냐?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영어로는 미니스트리입니다. 미니스트리.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사를 미니스터 이렇게 말하고요. 장관들을 미니스터라고 그렇게 미니스터. 그 미니스터가 하는 직임이 미니스트리입니다. 미니스트리. 예. 여러분 아마 디아코니아는 들어보셨을 줄 아는데 결국 이게 이제 번역하면 직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직분. 그러니까 목사가 미니스터라고 할 때 이 직분이라고 그러고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할 때도 직분인데 직분이란 이 말 디아코니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그 기독교 나라에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장관이 누구냐 하면 백성들 위해 섬기는 사람이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온 백성들의 이런 어떤 부동산 관련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백성들이 살기에 편안하도록 복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목사 미니스터가 누구냐? 미니스터, 목사.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미니스터. 그게 목사도 되고 장관도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그 직임이 미니스트리입니다. 미니스트리.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이 코이노니아, 주 예수께 받은 미니스트리를 가지고 내가 혹 죽는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도 받잖아요.
집사의 직분도 받기도 하고 교사의 직분도 받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도 하고 세상에서 직업을 택하기도 해요. 진정한 기독교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든 세상에서 얻는 직업이든 같이 보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디아코니아, 주 예수께 받은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농사 짓는 농부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에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단순히 돈 버는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계산머리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거냐.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거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키고 그들을 유익하게 할 거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럼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 있습니까? 네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알아서 돈도 잘 벌게 해주고 학생들 같으면 지혜롭게도 해주고 부동산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그게 소명이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미니스트리로, 디아코니아로 사는 거예요.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멋진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성도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죽고자 했는데 그를 로마까지 가게 하셨어요. 로마까지. 로마에서도 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내가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직분, 또 세상에서 내가 가지는 직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살아야 돼요. 이 문장이 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소명의식을, 콜링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사명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힐튼 호텔이 전 세계 제일 큰 호텔 그룹이거든요. 힐튼 호텔이. 여러분들이 아마 제주도를 가시든 세계를 가시든 힐튼 호텔에 묵으시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줘야 돼요. 힐튼 호텔에. 거기 이제 주방장 하시는 박효남 씨가 계신데 지금은 물러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만. 그 박효남 씨가 이제 힐튼 호텔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썼어요. 이력서. 딱 세 줄입니다. 세 줄. 00 초등학교 졸업. 00 중학교 졸업. 그리고 조리사 면허증. 세 줄만 적은 거예요. 합격이 됐어요. 중학교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힐튼 호텔은 이 프랑스 요리가 아주 일품이거든요. 이 박윤남 씨가 얼마나 노력했던지, 프랑스 요리사보다도 더 프랑스 요리답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힐튼 그룹 최초로 현지인 총주방장이 임명이 되면 총주방장이. 보통 이제 여러분 힐튼을 들어가면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주방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하지 않고.
근데 이제 박윤남 씨는 얼마나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지 힐튼 그룹 최초로 현지인을 총주방장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니까 삼성그룹에서 이제 땡기려고. 삼성그룹에서. 안 간다. 대학교 요리학과에서 안 간다. 나는 힐튼 그룹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뭐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굉장한 사명감을 갖고 이제 일하는 거죠. 제가 아는 이제 부여에, 충남 부여에, 옛날 창원에 있을 때 정장로님 고향도 부여였고, 우리 이제 그 둘째 처남댁의 고향도 부여인데, 부여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이제 참 충성스러운 분이셔요. 아주 농사도 크게 지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이제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조금 흐름하고 새로 지어야 될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땅 천평을 내놓았어요. 천평을 내놓고. 그리고 이제 때를 기다리다가 회갑을 맞이하면서 회갑 기념으로 자기 또 땅을 좀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자기가 기정한 땅에 자기가 기정한 물질을 통해서 예배당이 세워졌는데, 그 장로님이 늘 농사 짓는 일보다 예배당에 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늘 자기 얼마나 마음이 관심이 있겠어요. 자주 들리는데 하루는 이제 면장님을 예배당 입구에서 만난 거예요. 그 면장님이, 아니 장로님, 아니 무슨 그래 매일 교회 와서 교회를 둘러봅니까? 장로님 뭐 농사나 열심히 안 짓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면장님, 저는 예배당 둘러보는 게 제일 즐겁고 예배당을 둘러보는 게 내 직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자기 농사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농사가 아마 계속 잘 지어졌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손해보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장로님은 내가 이 예배당을 둘러보는 게 내 직분입니다. 장로로서. 그래서 내가 매일 둘러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고 내게 이 직업을 주셨다라는 생각, 그 소명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 같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교회도. 아멘.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단어를 다시 한번 보시면 24절 뒷부분에 보시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더 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받은 사명이 더 귀하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사명, 직분이든 직업이든 귀한 것으로 얘기해야 돼요. 귀한 것으로.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우리 김영철 탤런트가 하는 동네 한 바퀴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보는데, 이제 그 서울의 충무로에 이렇게 다니시는데, 자그마한 식당인데, 아주머니가 이제 식당을 하는데, 보니까 뭐, 빙어찜 이런 거 하는 식당인데, 그럼 들어가서 이제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어려운 상황으로 살아왔더라고요. 보기에는 퉁퉁하게 복스럽게 생기셨는데, 아이들이 셋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기가 너무 막막해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아이들이 숨을 쉬는데 숨소리가 쌕쌕 들리는데 이게 자기에게 너무 중압감으로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애들 숨소리가 안 들리던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야. 이 셋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런 마음을 갖다. 근데 이제 식당을 열고는 열심히 해가 하는 말이, 이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난 처음에 몰랐어요, 내용을. 자기가 만족한다는 거야. 이 식당 해가지고 집도 사고 식당에서 애도 다 키우고 식당에 난 지금 뭐 행복하고 난 즐겁다, 만족한다. 그래서 그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나는 불평할 줄 알았거든요. 장사가 안 됩니다, 지금 이래가 안 됩니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돈 많이 벌었다, 애도 다 키웠다, 집도 샀다 하는 말이
집에 남편이 지금 다시 돌아오면은 자기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여보, 나 아이들 다 잘 키웠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겠다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정말 긍정 마인드다. 긍정 마인드.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자그마한 식당, 테이블에 한 거 두세 개쯤 있던데, 주방이 한 평도 안 되더라고, 한 평도. 자기 하는 말이, 요렇게 돌아서면 밥이라는 거야. 어디, 그래가지고 여기서 세 분만 털면 다 음식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작은 주방에서 테이블 한 3개인가 4개 있는 거기서 장사하는데도 만족하고 남편이 다시 와도 내가 할 말이 있다. 애도 다 내가 잘 키웠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그래서 저분이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사명감, 행복감, 만족도. 요즘 우리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자영업자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예를 들어서 한 30년 그 일을 하셨으면 30년 동안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어려운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보다는, 이게 불평하면 복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것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30년 동안 다 돈 잘 벌었다. 지금 어려우니까 인내하자. 인내하자. 이런 자세. 그분이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현재의 불평을 하지 않으시고, 지난 30년 동안 벌어온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애도 잘 키웠고 뭐 다 했다. 이런 그 만족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정말 좋은 긍정 마인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져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범사에 감사해라. 또 혹 시험을 당하고 어렵거든 인내해라. 또 기다려라. 이렇게 하신 말씀들을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그분이 하고 있다.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고귀한 일이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교회 직분도 고귀한 것이고 주신 직업도 고귀한 거다. 귀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지만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선생님은 우리에게 늘 젊은이들에게 오히려 월급이 적은 대로 가고 남들이 가지 않는 직업을 택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직분을 새해 이렇게 맡을 건데, 이 직분이 귀한 것이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귀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직분을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분도 계셔요.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일을 하시더라도 정말 정성껏,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생각과 계산으로 내가 이 작은 일을 한다고 뭐가 되겠냐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작은 일에.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20인 이하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오늘 20명도 안 올 텐데 내가 설교를 대충 하고 말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 오신 10몇 분의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귀하게 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장교수 선생님 왔는데 우리 병고에서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변목사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든지 열심히 노력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이 장관이 된다든지 이 사람이 사장이 된다든지 이 사람이 뭔가 전문가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큰 역할을 하면 저는 엄청난 설교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람도 몇 명 안 올 건데 설교를 대충 하고 말까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분이 오시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는다면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도 혹 여러분이 가진 직업이 하나 월급도 많지도 않고 어떻고 저떻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그 직업, 내가 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중에 나와 관계된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또 큰 꿈을 키운다든지 큰 역할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내가 엄청난 일을 하는 거거든. 이것이 우리가 가진 그 생각, 사도 바울이 가진 생각, 내가 받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고귀한 것이다. 고귀한 것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받으실 때 정말 귀한 것으로 알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한 해 맡으셨으면 그 한 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강조한 이 내용을 다윗 같은 경우도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러니까 문지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작은 역할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서 있으면 되는 역할인데 다윗 같은 경우도 내가 악인의 장막, 다시 말하면 이런저런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큰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문지기라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더 좋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맡긴 이 직분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기셨다. 교회도 이제 목사나 또는 당회나 재직해서 기도하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맡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맡기는 것을 목사가 맡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보셔서 맡기셨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뒤에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한 다음에 다시 가서 이제 가이사라로 가는데 가이사라에는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1급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는 곳이고 그 빌립의 딸들이 이제 믿음이 좋은 딸들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만나자마자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가면 당신을 띠로 묶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딸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이러면서 이제 가게 됩니다. 뒤에 쭉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자기가 받은 사명을 고귀히 여길 뿐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죽고자 하면 원래 산 거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성경도 몰랐을 건데 그 원리를 깨달아가지고 그 군사들에게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나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그 병사들의 마음을 확 일깨워가지고 적은 수를 가지고도 이 왜군들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정말 죽고자 하는 마음,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따른다면 우리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죽이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충성하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충성하겠다. 내게 태워진 십자가 지고 나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한 만큼 살리실 겁니다. 필요한 만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쓰시다가 때가 되면 부르실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섬기면 누가 우리를 당하겠습니까? 아멘.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정말 죽을 각오란 말은요, 고생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앞에서 말한 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내게 주신 직업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목숨까지도 지금 내놓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주 예수님께 받은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너희를 위하고. 성도는 이 폭이 넓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위한다는 생각하신 분도 계시긴 해요. 나쁜 건 아니지만 폭이 좁은 거예요. 성도는 적어도 내가 미쳤든지
목숨을 걸든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보면 대충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충. 요즘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심이 좀 필요해요. 관심이. 이 집사님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돼요. 왜? 너희를 위한. 내 마음은 내가 받은 디아코니아는 미니스트리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할 때 이 복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내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분이 잘 안 받잖아요. 그럼 내가 더블로 또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사랑을 베풀든 뭘 나누는데 상대방이 매몰차게 탁 거절하잖아요.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든 사랑을 전하든 뭘 할 때 이게 다른 사람이 잘 안 받아들인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어제 이제 우리 학생들 한번 여러분 요즘 정말 잘 산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이번에 다시 이제 고신대학 가서 이래 다른 분들하고 확인해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보일러 기름 아끼려 보일러 안 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거제도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 딸이 그 학교 다녀서 또 옆에 친구들, 그러니까 전기장판을 2개 마련해갖고 너희 친구들 줘라, 어른애들. 갖다 줬더만. 그래, 그 다음에 확인하면 전기장판도 안 켜는 거예요. 전기세 올라간다고. 지금도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하니까 이게 좀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그러면 좀 돕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노예할 때마다 회비를 거두거든요. 이렇게 걷어서 그걸 이제 5월달, 10월달 2번 가서 이제 전달하는데 신대원에는 또 마찬가지로 하는데 그래 이러지 말고 이것도 하지만 교회들도 좀 내자. 우리 이제 은혜 평강교에서 제가 지금 재정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교회들마다 5만 원, 10만 원씩 매월 내가지고 좀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후배들이나 선배들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께서 좀 동참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면, 지금 한 30군데 교회가 그렇게 하게 동참을 약속을 해서 했는데, 어떤 애 전화하면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가 지금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섭섭하고, 막 이래 또 제가 전화하면 벌써 알아요. 무슨 뜻인지. 변목사 전화할 일이 별로 없는데, 전화하는 건 뭔가 이제 부탁할 줄 알고는, 아주 막 건성으로 전화를 받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막 그 어떤 멸시 전대받는 기분이. 그러다 제가 끝나고 나서 이거 내가 좀 그럴 마음 가질 필요가 없겠다. 뭐 그분은 또 그분의 입장이 있고 그 교회 입장이 있는 거고 또 내가 그런 어떤 푸대접을 받는 거는 내게 복이다. 내가 복을 좀 이렇게 나눠주려고 복을 던졌는데 그분의 발로 탁 차니까 그 복이 내게로 싹 이렇게 온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용이 이제 내가 늘 성도들에게만 적용하라. 제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제가 적용을 해볼 때 맞다. 내가 탁 던진 복을 발로 탁 차니까 내가 탁 받아가지고 내 것을 만드니까 감사한 일이다. 또 반대로 또 힘을 주는 분도 계셔요. 전하니까 부산에 아주 그 우리 코로나19 제일 처음에 그 문제 생긴 온천교회 여기 이제 큰 교회거든요. 거기 이제 그 목사님인데 전화를 했더만 이거 목사님 이렇게 제게 전화를 다 해주시고, 당연히 부탁드려도 돼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또, 그분은 또 막 쏙 받아들이는 거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목사님 고맙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받아들이시든, 또 발로 차시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나는 내 일을 하는 거고,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다.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시든, 사랑을 베푸시든, 뭐 어떤 일을 섬기시든 간에 이게 반응에 따라 좀 기분이 좀 좌우되긴 하는데 너무 그걸 오래 가지 마시고 좀 기분이 확 다운되더라도 다시 생각을 다 가서 그 얼른 받아 챙기면 됩니다. 그분이 발로 찬 걸 얼른 받아서 내가 탁 챙기면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기독교 원리입니다. 전도할 때도 가서 안 받아들이면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내용이죠.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미쳤다. 이런 뜻이거든요. 미쳤다. 또 이제 그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미쳐서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미친 듯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그 사랑 때문에 미친 듯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바울은 어떻게 보면 미처 결혼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부귀영화도 분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그런 사람이거든.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그런 사람이거든. 근데 그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리빙스턴, 아프리카에서 이제 일생을 복음 전하다가 최후로 하신 리빙스턴의 기도가 늘 이런 기도였어요. 늘 기도의 어떤 프레임이라 그럽니까? 프레임? 틀이 이런 겁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전부이신 주님이시여. 이게 자기의 기도 시작이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나의 생명, 나의 전부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게 리빙스턴의 기도의 프레임이라, 프레임. 틀이라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이신데 나도 나의 전부를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여러분 영국에 여행 가시거든. 저 위쪽에 스코틀랜드 지역에 가면 리빙스턴의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다가 이제 팔도 잘리고 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보시면. 여러분 사람이 이제 3번 태어나는데 한 번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받은 사명이 뭐지? 직업은 알겠는데 사명이 뭐지? 이런 사람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사명을 깨달으시면 좋겠고, 사명을 깨달으신 분들은 바울처럼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명으로 살면 어쩌면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명으로 살면 돈도 필요한 만큼 더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명으로 살면 부동산도 필요한 만큼 주실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정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로 고귀한 것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